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으로 본 인공지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멘.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I, 인공지능 시대, 이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AI 시대, 이 인공지능 시대는 영어로는요,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이걸 약자로 따면 AI가 되더라고요. 즉 인간의 지능보다 몇 배나 더 활발할까요? 100배? 1000배? 10,000배? 억만 배로 뛰어나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시하는 시대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잘 아시는 대로 불과 9년 전에는요, 2016년 3월 9일에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둑계의 거물이었던 이세돌 구단과 컴퓨터 누구? RC입니다. RC. 알파고라고 하는 이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하고 이 이세돌 구단하고 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국에서는요, 사람과 기계가 이 겨루는 대결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록으로는 남길 만한 유명한 대국이었지 않냐 하는 것인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졌어요. 몇 대 몇으로 졌냐면 4대 1로 졌어요. 4대 1로. 그래도 한 번은 이겼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시대의 즈음에서요, 학자들은 과연 우리 인간에게 억만 배 뛰어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왔고 또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억만 배 이상으로 다룰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있는 이 컴퓨터들로 인해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 기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간다운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살 것인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가운데 신앙인들의 고민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왜냐하면요, 인간보다 수만 배, 수백 배 뛰어난 기계 지배 속에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AI 인공지대 시대가, 사람은 이제는 점점 은행에 가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마트에 가도요, 이 롯데마트 이렇게 큰 마트에 캐셔로 보시는 분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나머지는 전부 다 기계로만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우리가 흔히 자주 가는 다이소만 가도 직원이 잘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빨간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다 자기가 직접 바코드 찍어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때가 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컴퓨터가 다 해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가 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인공지능을 신으로 삼고 숭배하는 종교가 생긴 거 아시는지 몰라요. 인공지능을 신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현실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에서 무슨 메가급 컴퓨터가 지 혼자 자가 개발이 돼가지고 울트라가 되어서 사람을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인공지능을 심어서 신으로 모시고 있는 종교가 있을 뿐더러 로봇 속에 컴퓨터에 내장을 해놓고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심지어 반려동물들도 요즘은 일본이 그게 유행하다 하더라고요. 로봇 강아지인데 그게 그렇게 사람을 또 이롭게 한답니다. 이렇게 좀 연세가 많은 분들, 외로운 분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분들이 실제로 지금 그게 돈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강아지인데 로봇이에요. 로봇.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그 중에도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로 별거 다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사진 찍죠, 동영상 찍죠. 옛날에 카메라 다 들고 다녔어요. 필름 카메라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를 하나씩은 집에 다 배치를 하고 있었고요. 수첩 기능은 뿐만 아니라 일기장에다가 일정 메모리에다가 거기에 음악 듣죠, 영화 보죠. 별의 도대체 몇 가지 기능을 할 수가 있냐고요. 거기에 모르는 길 찾지요. 예? 요즘은 또 물어보면 그 AI가 싹 다 대답을 다 해줍니다.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생각나는 단어만 탁탁탁탁탁 몇 가지만 던져놓고 이거 정리해줘. 그러면 촥 나오고요. 성경 본문 말씀 탁 집어넣고 10분짜리로 설교 만들어줘. 그러면 10분짜리가 나오고요. 똑같은 본문을 30분짜리를 해줘. 그러면 30분짜리가 나온다니까요. 이 핸드폰이 보통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여러분 다 그런 인공지능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냐는 것으로 첫 번째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밑줄 친 것만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큰 용사였으나 환자였어요. 환자. 여러분, 직위가 아무리 높은들, 명예가 아무리 하늘을 찌른들, 이 질병이나 이런 것은요 건너가는 사람이 없어요. 연세가 들면 당연히 아프기 마련이고, 또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 5장 1절, 이 나아만 장군은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여기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를 구한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자, 이처럼요,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가 너무 공포스럽게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인간이 애써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 준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기계가 대신해 준다.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그런데 지금 기계와 정보의 발달로 현대인들이 얼마나 부하고 편리하고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기계 발달로 인해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불신자보다도 앞서야 되는데, 왜 앞서야 되는가 하면, 인간이 애써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면 좋은 것으로 얼마나 부하고 얼마나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는 불신자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이 정보에 앞서가야 되는 것으로, 신자는요 현대 문명에 있어서 불신자들보다도 더 많이 배우고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훨씬 더 전문가가 돼야 되죠.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밑줄 친 것만 읽을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요. 번성하라, 생육하고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김기중 집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모든 농작물들을 다스려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아멘. 그래서 하나 심으면 2개 나고 말이지. 예? 안 심은데도 옆에서 나와가지고 또 나와주고 말이지. 뭐 그런 축복을 계속 기도합니다. 예.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뒤처져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보다도 이런 정보도 앞서고 믿음도 앞서고 항상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뒤처져서는 무엇을 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 되면요. 무엇보다도 소망하기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잘 되고 봐야 되더라고. 잘 되고 봐야 돼. 예?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할렐루야. 예, 질병이 찾아왔다가도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이 김 목사가 기도만 하면 싹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AI가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걱정시키고 염려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으로 그때까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며 건강하게 어떻게? 건강하게 그냥 건강하게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요. 감사함으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해야 될까?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소녀의 말입니다. 어린 소녀의 말. 아람의 영웅이었다고 했잖아요. 아람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다고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의 말이 내가 나병에 걸리고 지금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만 이 소녀의 말이 귀가 열렸겠냐는 거예요. 이 소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가 해볼 것 다 해보고 정말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 해볼 것 다 해도 고쳐지지 않는 가운데 이 잡혀온 소녀가 아이고 우리 선생님한테 보이면 좋겠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귀뚱으로라도 들렸겠냐고요. 그러나 완전히 절망을 빠졌을 때에 이 아이의 소리가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음성은요 나아만의 생애를 바꿔놓는 음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척척박사인 인공지능을 믿고 살 때에 요즘 그런 거 보셨어요? 병원 홍보하는 거 보면 무슨 기계가 들어왔대요. 최첨단 무슨 AI 기계가 들어왔다 그러고 막 그거를 홍보하면서 병원을 선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폐가 많이 안 좋고 호흡이 너무 곤란했어서 매주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하는 가운데 요즘은 엑스레이를 찍는데도 묻더라고요.
AI로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같이 하시겠냐고. 돈이 크게 안 들어요. 3,600원인가 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고 오세요. 이렇게 의사가 부탁하면 간호사가 종이를 쪼가리를 주고 이제 방사선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데 체크를 하는데 이거를 하겠냐 안 하겠냐를 묻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인공지능인 이 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촬영을 했을 때 지금 왜 호흡이 안 되고 왜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들여다본다는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 엑스레이 뭐 이렇게 초음파 몇 번을 했지만 그 AI가 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자기의 소견만 이야기를 하는 건 들었는데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으러 갈 때마다 그 AI를 신청하겠냐고. 돈도 안 비싸다니까. 3,600원이면 해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즘요 이 척척박사 인공지능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AI에다가 의존을 하면 의사의 소견보다도 AI에 의존하면 3,600원짜리에 의존을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무시를 하겠지만 진짜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AI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진짜 어려울 때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복하고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기도하게 되지 그 컴퓨터 앞에 서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국내 문학계의 거장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박사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공지능 시대에 진짜 기독교가 시작될 것이다. 진짜 기독교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별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 말은 진짜와 가짜로 나누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진리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과 시련의 때가 될 것이라는 말씀도 되지만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거냐 인간의 지식을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나 아니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것이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만 살만하니까 어때요? 20, 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수십만 명들이 기도원에서 살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원이 막 흥했어요. 부흥했어요. 기도원에 뭐 금식하러 들어간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뭐 지병이 있는 사람들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철야하고 기도원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십만 명이 기도하던 기도원들이 지금은 어때요? 텅텅 비었어요.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꽉 들어찬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먹고 살기 좋으니까 없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안 간다는 거죠. 소득만 높아져도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가속화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묻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게 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을 나의 보배 삼지 않고 기복주의에 기반한 가짜 기독교에 다 무너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방눈 맞아보셨어요? 한방눈? 한방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물의 결정체, 그 얼어져 있는 그 결정체가 모양이 싹 다 틀리대요. 다 틀리대요. 방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보배 삼지 않고 기복주의에 기반한 가짜 기독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다 진짜인 것 같아도 이 한방눈이 다 똑같아 보여도 진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 보여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기도에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요. 시작. 정보의 발달 속에서 인간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편리해지겠지만 항상 장밋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다가 과학이 내려주는 사형 선고에 우리 인간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찾아올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한다 할지라도, 편리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작 무엇보다도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인공지능에 의해 이젠 죽었다고 사형 선고가 내려져도 AI 컴퓨터가 이제는 이 환자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선고를 내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정신 차려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 보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포로의 그 소녀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내가 받았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교하자는 것도 이 선교하는데 주의 종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복 받기를 원해서 이 이야기도 드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고 이 이야기를 제가 하겠냐고요. 저한테는 이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공지능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해야 될까?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더욱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야와 이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하다 안 돼서 찾아갔어요. 하다 안 되니까 기도 받겠다고 찾아왔어. 기도 받으면 고칠 수 있다는 그 계집 여종의 말을 듣고 거기 먼 데까지, 그것도 나라를 구한 국방부 장관이 일개 지금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루 말할 것 없는 막 고급 세단에 막 직위와 명예와 막 그런 것들이 꽉 찼는데, 아이고 이래교회 가면 기도하면 낫는데, 그 소문 듣고 찾아간 거. 아멘이요? 혼자 아멘 하네. 낫는데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장관 같으면 좀 오라고 좀 와라고, 차 보낼 테니 좀 오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느닷없이 거기는 뭐 강이 없어? 빌어먹을. 그 꾸중물에 들어가라는 소리요? 막 지금 불평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때에 이 종들이 다 일어서서 아이고 장관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 큰 일을 행하라 그러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하면서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해. 근데 내가 이 대목에서요, 내가 진짜 감사한 게 뭔 줄 알아요? 디딤돌 교회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할 때, 나는 우리 고건사님이 꼭 와야 되는데, 와야 이 살릴 낀데, 막 이 감동이 드는데, 나는 전화도 안 했어요.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어. 됐다. 이건 됐다. 지금 나만은 어떻게 돼요?
예? 설득을 해요. 설득을. 권사님 그래도 와. 그래도 와서 하나님 찬양하자고 우리. 내 이렇게 권면 안 했는데도 지 발로 온 거요. 자기 발로 와서 찬양하고 그래 그 모습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건 됐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내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새벽에도 내가 문자를 보내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내가 쫓아다니면서 기도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주님께서 기름 부은 종에 함께 하여 주셔서 또 그 어리지는 않지만 그 어린 양과 같은 생명을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우만은 설득을 당했잖아요. 설득을. 나는 설득도 안 했는데. 예? 감사해요. 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말대로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못을 담가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하들 아니에요? 이처럼 인공지능 시대가 살아갈 때에 그 기계의 판단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가르쳐 준 것은요, 하나의 참고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늘 그 말씀을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많거나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들일수록요, 자기 일에 대한 부정을 해야 할 것이 많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학식이 높을수록 자기 부정을 해야 될 것이 많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들 중에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지 않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버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가 저 세종에 있는 주민잔치센터에 그 강좌를 나가고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나갔는데 우리 회원님들 중에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까우냐? 이 미플랫도 안 되고 파샵도 안 되는데 무슨 놈의 버스킹은 노다지 다녀. 반주기 하나 켜놓고 욱 서가지고 그냥 이것만 하고 쫓아다니는데 아니 조금만 이거를 고치면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만 이런 게 아니고 당신네들이 지금 활동하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저기 한번 와서 좀 봐라. 견학을 한번 좀 와봐라. 그래서 이거는 조건은 이렇고 설명을 해주면 다 좋은데 그게 지하예요. 그럼 공기가 안 좋겠네. 나는 숨을 잘 못 쉬는데. 부터 시작을 해서 뭐가 안 되고 안 되는 조건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아요. 그냥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함께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인데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무대 위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게 좋아가지고 그거를 못 내려놓더라고요. 공부 많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쭐대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별 것도 아닙니다. 제가 누구라고 또 이야기 안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새로 오신 분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금요일 날 왔다 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수요일 날 오시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어. 그때까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 이틀 전인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수요일 날 찾아뵙고 결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시는가 보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사님 수요일 날 봬요.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온 문자에 내가 빵 터졌어요. 자기는 집사는 아직 가당치는 않고 사회에서는 교수님, 박사님, 선생님으로 불려지니 그렇게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무슨 박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거 가지고 엄청 고민이 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와서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직분으로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만난 자들이니만큼 나도 나가면 교수고 박사고 박사는 아니네.
선생이다, 교수님이다. 그러나 내가 이 안에서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학벌이 뭔지 내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본인이 뭐 박사를 했든 뭐를 했든 그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도님 하기는 그러니까 내가 지사님이라는 호칭을 하는 거다. 그렇게 호칭 정리를 했어요. 그 어떤 것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해가 된다면 감사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만과 같은 위대한 영웅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 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인간의 지혜의 그 어리석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새로운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